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깃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 네, 오늘도 예수님께서 사울을 사도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핍박하는 사울을 놀랍게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17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여러분, 내가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고 예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을 통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보지 못하는 소경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을 못 보는 맹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 우리 자신이 제대로 보는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왜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왜 주일날 사람들이 계곡이나 바다로 놀러 가는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 그들이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 저와 여러분이 복음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빛이 섰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보지 못하는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을 보면 불편하더라도 잘 지냅니다. 물론 많이 불편하지만 그분들도 잘 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오늘날 취미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는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주일날 맛집에 가고 놀러 가듯이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을 똑같이 취미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는 일이 이 정도의 일이라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눈을 떠야 합니다. 저 여러분은 반드시 눈을 떠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반드시 눈을 떠야 하는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오늘의 초점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둠에서 건짐을 받고 빛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선생이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눈이 먼 맹인들은 제대로 길을 가지 못하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덩이는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지옥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옥의 교리는 한국교회 강단에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강단은 듣기에 좋은 말과 위로하는 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둠이고 세상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서 길을 잃고 살다가 끝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으라는 복음을 거부합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 이 세상의 어둠의 왕인 사단이 그 복음의 빛이 사람들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람들이 왜 똑같은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 말씀을 들을 때 그 구원의 말씀을 마귀가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어서 18절 19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의 악한 정욕대로 살면서 온갖 죄악 중에서 삽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 그 사람들 가운데 악한 영인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제가 사람들이 악한 정욕대로 온갖 죄를 짓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교도소에 있는 흉악한 살인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있다고 말하면 소스라쳐서 놀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바로 앞에 구덩이가 있고 한 걸음을 내디디면 바로 그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들이 지금처럼 태연하게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죽을 때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처럼 주일날 놀러가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왜 그 엄청난 사실을 알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 그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어둠의 왕인 마귀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죽었을 때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안다면 그들이 지금처럼 세상에 속해서 이처럼 태평하게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센터에서 요양보호를 받으시던 100세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라고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결국 안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 질문에 사람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무덤을 향하여 간다고 말할 겁니다. 맞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아닙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죽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을 무렵에 쓴 유언 같은 편지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었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는 자신이 의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고 그가 예수님께 의탁한 자기의 영혼을 예수께서 능히 지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자신이 죽었을 때 천당으로 갈 것을 아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이 죽었을 때 지옥에 가는 줄도 모르고 태연하게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으로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과 성령으로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구출돼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은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겁니다. 어떤 이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안락한 삶을 사는 낙으로 산다고 말할 겁니다. 어떤 이는 시간 날 때마다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거 먹는 낙으로 산다고 말할 겁니다. 또 어떤 이는 좋은 집에서 살고 여유 있는 삶을 사는 낙으로 산다고 말할 겁니다. 어떤 이는 재산이 늘어나고 자녀들이 잘 되는 낙으로 산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대답이든지 이 모든 대답은 다 세상적인 대답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톨스토이 비유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광야를 지날 때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급히 피할 곳을 찾으니까 주변에 물 없는 우물이 있어서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휴, 살았다 하고 생각할 무렵 그 사람이 우물 아래를 쳐다보니까 우물 밑에서 큰 뱀이 입을 벌리고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등에서는요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우물 밖으로 나가자니 밖에는 사자가 있습니다. 또 우물 아래로 내려가자니 아래에는 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우물 중간에 돌 틈에서 자라난 조그마한 그 관목가지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물 안과 바깥에 자기를 기다리는 사자와 뱀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가 이제 죽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자기가 매달려 있는 그 나뭇가지를 쳐다보니까 검은 쥐와 흰 쥐 두 마리가
나뭇가지를 쏠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손을 놓지 않는다고 해도 머지않아서 나뭇가지는 부러지고 이 사람은 울 밑에 있는 큰 뱀의 밥이 될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사람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 나뭇잎 끝에 몇 방울의 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혀로 이 꿀을 핥아 먹으면서 잠시나마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톨스토이가 말했던 인생입니다. 이 비유에서 검은 쥐와 흰 쥐는 낮과 밤을 상징하면서 가는 시간을 뜻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세월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80년대 독재 정부를 이끌었던 전두환 씨가 90세가 되어서 보기 흉하게 얼굴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얻고 싶어하는 권력이 그리고 돈과 명예가 세월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을 때 지옥에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비유 속의 사람처럼 영원한 운명은 잊은 채 이 세상에 잠깐의 꿀맛에 취해서 사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스데반의 죽음 이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사도로 부르신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시 스데반 이후 초대교회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큰 박해를 받습니다. 어느 정도의 박해였는가 하면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질 그럴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 흩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슬픈 마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흩어진 사람들은 눈물과 슬픔만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흩어진 곳에서 즉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5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것은 정말 놀라운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린다 한들 이상한 일이 아닐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기는커녕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헬라파 지도자 7명 중 1명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 성을 복음화 시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도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8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에 마침내 큰 기쁨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쁨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망으로 흩어진 성도들 속에도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특별한 이 기쁨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죄인을 어둠에서 건져내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는 복음에 대한 감격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초대교회는 스데반의 첫 순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여러 오지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그 흩어진 성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3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흩어진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생계의 터전을 잃고 시골 오지로 숨어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슬퍼하며 탄식해야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고향의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특별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바로 어둠에서 건짐받고 빛으로 들어간 기쁨입니다. 바로 사단의 권세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기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둠에서 건짐받고 빛으로 들어간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사탄의 권세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기쁨이 있습니까? 시간이 참 빠르게 흐릅니다. 이제 여름도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여름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 없이 여름을 보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 10년 부흥회 같은 집회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할 때
밝아집니다. 그때 우리의 먼 눈은 보는 눈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밝아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밝은 상태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때의 첫사랑이 계속 유지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때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시간이 가면서 식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식어있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밝아진 마음의 눈이 다시 밝아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에게 예비된 천국의 영광을 알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기도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온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두운 마음의 눈을 밝히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나이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깨닫게 하셔서 남은 일생 동안 그 소망으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